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체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역사 체험이라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세종반석교회를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또 보내주셨고 또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렇게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렘넌트들을 또 새로운 렘넌트들을 보내주셨고 그러면서 교회에 지금 시스템이 계속 단단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문을 계속해서 확산해 주시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제 개인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개인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타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만남을 주시는데 만남 가운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만남 가운데 전도 제자를 붙여주시고 만남 가운데 또 팀이 구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확산해 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체험이 사도행전 12장을 봤을 때 이때는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기도의 힘을 얻었던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세종반석교회가 지금 목사님께서 선교 이렇게 나가시고 할 때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한 선교 가셨을 때 목사님께서 있는 그 현장에까지도 성령의 역사함을 또 다시 돌아와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롭게 또 준비되어지고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내 눈과 내 귀와 내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되는 왜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을 봤을 때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봤을 때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 자녀들을 봤을 때도 문제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동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고 또 어디 가서 현장에 가도 보면 참 답이 없다. 왜 그러지? 왜 이렇게밖에 너무하다 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어느 병원에 없어요.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영웅도 지금 우리가 하는 용어의 답이 되는 게 없어요. 근본 문제는 성경에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즉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에서 진행되며 나타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거든요.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해답은 오직 하나님 만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보면
이 내력이 있거든요. 이 대물림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위에를 보면, 그 조상을 보면 그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문의 문제잖아요. 근데 가문의 문제를 보면 가문이 원해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장본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사람을,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을 영적 세계의 왕이, 세상의 왕 사단이 인간을 딱 영혼을 붙잡고 좌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의 손에서 해방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운명팔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주팔자에서 해방할 길이 없어요. 돈 많아도 아니요. 집 많아도 아니요. 좋은 대학 가도 아니요. 이런 것 가지고는 저주, 재앙, 운명, 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 자범죄 같은데, 그게 조상의 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가 무슨 죄냐? 우리 전도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는 대대로 선행하면서 살았고 이웃을 도와서 했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천국, 하나님이 천국 데려다 줄 거야,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이 원죄 문제는 절대 해결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운명팔자에서 해방받아야 되거든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확인하고 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제한적인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사냐?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즉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오직 세계 복음화를 달려가는데, 우리 이 복음의 본질,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근본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전략을 그대로 현장화시켰죠. 그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현장에 실현시킨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이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힘을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기도의 힘을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우리 세종반석교회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이
성도님들께서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침 저녁 이렇게 릴레이 기도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가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참여하시고 진짜 참여도가 우리 목사님 계실 때 하고 똑같았어요. 인원수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이 청군저자가 동원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성취되는 것을 또 확인할 거라고 이제 포럼을 들어보시면 이제 알겠죠. 그렇다면 헤롯 왕의 핍박이 헤롯 왕의 핍박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흑암 역사가 있는데요. 그 1절에서 3절 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있죠. 1절에서 3절. 야고보의 순교인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도 왜냐 여기 야고보가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투옥을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위기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기도를 시작하겠어요. 초대교회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합심 기도하죠.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참 이번 주에 이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침 저녁 기도가 진짜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원을 계속 체크했는데 인원이 굉장히 너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이십니다. 세밀하고 구체화되어지게 자세히 세밀히 정확하게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6절부터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이제 자요. 그 잠자는 것도 너무 진짜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냥 자요.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너무 깊은 잠에 들어서 천사가 그냥 옆구리를 찔러 그 정도로 푹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문제 생기면 못 자죠? 눈 뜨고 밤새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고 저만 뜬 눈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체화 세밀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한 이 여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업과 후대에게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천사가 그럽니다. 8절에 보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허리띠 왜 떼요? 달리기 할 때 허리띠 꽉 묶잖아요. 신발끈 꽉 묶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하잖아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것은 굉장한 이 전투력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오를 하라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안내한다는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진짜 똑같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간증하라고 전도사님 저 여기 할 말이 있는데요. 성령 인도 역사 열매한 거요. 여기서 간증하고 싶은데요 하고 말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 명은이가 제일 많이 말하고 싶을 거예요. 중국 가서도 체험했고 집에서도 체험했고 아프면서도 체험했고 감기 걸렸을 때도 체험했고 그렇죠. 막 웃는 거 봐. 그 맞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인도하신 천사께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세밀하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한쪽으로 이 일이 잘 풀리네.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똑똑한 건가? 왜 이렇게 만남이 딱 맞지? 요 타이밍에 어떻게 이렇게 딱 너무 이러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가 시간 타이밍을 잘 맡아서 날씨가 좋아서 막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계속 내 마음 속에 망대로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믿어가는 단계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전도자를 핍박하고요, 그리고 저주하면 이 헤롯이 충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같이 저도 참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갔다 왔다 하면서 전도 많이는 못했지만 사역을 많이 못했지만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참 전도자구나라고 확인이 되어지고, 또한 나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주를 했는데요, 그분이 진짜 저주받는 거를 보면서 내 입에서 상대방을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되겠구나, 저주하면 그게 저주가 이렇게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헤롯 왕이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면 결국에는 충에 맞아 죽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때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갔죠. 바나바와 바울.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분명히 또 따라온 거는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주고받고 하잖아요. 저는 왜 나는 전도를 이렇게 남이 시키지도 않고 누가 칭찬하지도 않고 누가 돈 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전도를 하지?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공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마귀 자녀에서 해방받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거기에서 네가 해방받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있으면서 지금 가는 곳마다 똑같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상태들을 보면서 네가 공짜로 받았던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원하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를 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연약한 어려운 현장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방문하는가 하면 헌금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네.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데는요. 진짜 필요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또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요. 복음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복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 막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단 역할을, 그러니까 사단의 기뻐하는 이 역할을 할 때가 순간순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의 힘은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를 보았고 그리고 순교 직전에 있던 베드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면서 헤롯을 불러가는 것을 또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달 안 하면 탈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받으면 바로 옆에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친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바로 드시면서 누가 생각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 생각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여서 진짜 사단을 꺾으시고 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며 누리면서 진짜 행복한데 이 행복함을 내가 우리 이웃, 우리 제일 친한 사람에게 전달을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왜 전달을 못하지? 도대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느 정도를 알고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 라고 우선 질문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얼마만큼인지, 과연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 영혼 깊은 속에서 계속 이 뭔가 올라오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진짜 이 체험은요,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저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 딱 선포하면 저는 한 주 스케줄에 이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하나님이 주실 열매까지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신비주의는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딱 옵니다. 그러면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잖아요. 100m 뛰는 선수에게 옆에서 막 누가 막 안돼 안돼 뭐 하고 막 이 땡땡땡땡땡 하는 거 가지고 막 아무리 난리 쳐도 거기 쳐다 안 봅니다. 숨 딱 멈추고 무조건 직진해서 달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진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딱 믿음과 확신을 딱 가지고 무조건 일주일 동안 뛰는데요. 좌우에 사단이 역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너뛰기 하면 돼요. 통과. 수용 초월 그리고 답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답. 그럼 답 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세계 복음화예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지. 거기에서 막 누가 나한테 뭐 배추 한 포기 뺏어갔다고 울고 막 음료수 내 거 훔쳐 먹었다고 뭐 그런 존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데요. 아침, 낮, 밤. 아침에는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역사를 붙잡을 것인가?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것인가? 그러면서 밤에는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은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내 하루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아침, 기도 속에서 낮 시간, 기도 속에서 밤 시간을 보내는 24인데요. 기도 속에서 무슨 속에서요? 네, 기도 속에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산업하시는 분은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부님들은 기도 속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아멘. 화장도 잘 먹힙니다. 밥도 찰지게 잘 됩니다. 공부도 진짜 소론 본론 결론 착착 선생님 말이 정리정돈이 잘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요, 신나고요, 힘이 나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녁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